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40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매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릴 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받은 은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복음에 압축된 교리적인 느낌이 든다면 구약의 말씀은 그 압축된 교리를 풀어놓은 삶의 이야기 또는 예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 한나의 이야기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나의 삶으로 대신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는 여전히 기복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만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이거나 또는 등한시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보다 그 이후의 부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 이후가 없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단지 그것으로 구원의 사역이 종결되었다면 어떤 의미가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꽤 오랫동안 이런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신앙이 유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신칭의라는 신학적 교리 아래에서 이런 신앙의 정당성이 변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고찰의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은 한나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나는 부림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단지 기적같이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한 여인의 감동적인 간증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강대상에 올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한 이후의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부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한 여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복주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림은 일종의 저주였기 때문에 당시 사회 문화적 간섭으로 수치와 핍박의 상황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한나도 그녀의 경쟁자 분인나로 인해서 이러한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가족들을 동반하여 성막이 있는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매우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 속에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한마디는 한나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한나의 인생이 턴하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너무나 괴로운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그대의 아픔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아픔들,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서 풀어놓을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친한 사람이나 또는 주변 누군가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문제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심정을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조금은 마음의 답답함을 풀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위로도 조금은 받습니다. 만약 이렇게 마음의 답답함을 풀고 작은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것으로 괜찮다고 한다면 친한 친구나 또는 주변 누군가를 찾아가 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쁜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에
오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분별을 해봅니다. 정말로 내 문제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찾아가야 하는 대상이 친한 친구나 주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도 이와 같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지만 남편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믿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한 친구나 또는 주변 누군가를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편안하고 좋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친구는 다릅니다. 집중해서 그에게 내 심정을 토로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육의 눈으로 보는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는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대화가 낫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갖는 사람은 영적인 눈은 사람과의 대화보다 기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해야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죠. 사람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귀로 듣지만 하나님은 상처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십니다. 사람은 내 사건 저 멀리에서 듣지만 하나님은 내 사건 안으로 들어와서 듣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신지라. 이 짧은 문장이 내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심장은 반드시 요동칠 겁니다.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희망이 내 마음에서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오래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응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짧은 한마디를 받아드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한나도 그 은혜를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서 나타냅니다.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에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이라 이름한 것이 한나가 아들을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의 이름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속에 한나의 기도의 흔적이 배어 나옵니다. 사무엘은 평범한 삶 가운데 생긴 아이가 아닙니다. 한나의 눈물로 구해진 아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이후에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증거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은혜는 어느새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 마음을 더 이상 요동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이렇게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가 반복되어도 둔감해집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아들을 얻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만큼 간절히 기도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새 삶을 산다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응하고 나면 주신 은혜는 붙듭니다. 주신 은혜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에만 마음이 매몰됩니다. 은혜가 마음에 가득해지죠. 은혜가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우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은혜가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빈자리는 재빠르게 세상의 유혹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받은 은혜를 아들의 이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사무엘에게 행합니다. 21절에서 24절, 우리가 21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며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네.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양육하고 그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나의 믿음의 어떠함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핍박 가운데 있었고 울면서 구했던 아들 사무엘입니다. 말씀은 이 상황을 매우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죠. 한나는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겁니다. 그는 울면서 구했던 아들을 울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젖을 뗀 나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젖을 떼는 나이는 대략 만 3세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대략 4세에서 5세 정도가 되죠. 아직도 눈에 밟히는 나이이죠. 이 나이면은. 그렇게 어린아이를 떼어서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우리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보내드려도 도리어 짐만 될 겁니다. 좀 더 큰 후에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사무엘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나에게서 보게 되는 그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들에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에 만족해서 길을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란 은혜를 받은 후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우리는 방황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은혜로 받은 사무엘에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매몰될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분별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들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명 라마에서 실로로 올라가는 그 시간은 한나에게는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발걸음을 되돌리고 싶었겠죠. 아직 아이는 너무 어린데, 성전으로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어린데, 라마에서 실로로 가는 그 길에서 한나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들을 가로질러 하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도
라마에서 실로로 올라가는 길 위에 있을 겁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을 느낍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바로 손에 잡힐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유혹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갈등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그 가는 길이 유혹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가로질러 연약한 나를 하나님에게로 데려다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예,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매우 담담하게 제사장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에 들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어떠한 강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자기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산도 없습니다. 오직 그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자기 아들의 이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에게 아들을 받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한나는 하나님에게 헌신을 드립니다. 사무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생명의 아들을 주었지만 한나는 그의 은혜의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헌신의 이야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은혜 이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기도하고 깊은 생각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되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새 생명을 받은 한나는 평생의 헌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로 마칩니다. 한나의 이야기의 그 끝은 결국 예배로 끝납니다. 아들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은혜 이후의 참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끝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나의 기복신앙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내 기도가 기복신앙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이후에 예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